우리 기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흑암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라, 경배하라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나라가 정말로 안팎으로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요,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최악의 지표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구성원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과거의 일제시대 또한 공산 지하에서의 그런 우리 모든 전쟁의 위기, 무엇보다도 우리 60, 70년대 가장 힘든 그런 보릿고개를 뛰어넘으면서 가장 후진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10대 열강 중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해에는 보다 더 큰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위기 앞에 있었어요. 나라가 존폐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패망을 바라보면서 더욱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될 터인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강국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결국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징조, 바로 이적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며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무엇보다도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주와 이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주일에 어느 자매가 보이지 않아서 왜 지난주에 못 봤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너무나 애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와서 오전에 열심히 섬기고 오후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기 바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은총과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소망이 없는 너무나도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 갖게 되는 절망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절망을 말합니다. 당장 망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요즘 대학에 이제 시험을 봤죠. 불합격을 했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보여지는 현상적인 절망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무엇이냐? 본질적 절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은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귀한 성원이도 왔는데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귀한 아기죠. 그러나 그 아이일지라도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아이가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셔야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어려우신 분, 죄 없으신 참 신이요 참 인간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사야가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며 나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무엇이에요? 바로 희망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희망 위에 희망을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신약에 와서 다시 천사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유다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약속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시금 임마를 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7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유다 땅에 아기 예수로 나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는 기뻐 외치만 안 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요, 오늘도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이 어떠한 생각이나 과학적 증명으로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이러한 신학 앞에서, 이러한 신적 원리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상배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합치어져서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정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가 10달 만에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인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봐야 내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가에 가는 개미의 새끼를 한 마리를 봐요.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첫 봉헌식, 바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와 소 2만 마리, 깜짝 놀라시도 않으시고 양 12만 마리, 좀 놀라는 기색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갖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낙성식이라 하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라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 있다 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의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14일 동안 낙성식 7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또 7일을 열심을 다해서 장시하고 경배하고 14일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겁니까? 금은보화로 떡을 친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가장 누추한 곳 말구에 어느 곳에도 아이를 누일 곳이 없는, 그래서 동물들의 먹이통인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누추한 곳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누추하고 비참하고 낮은 곳에 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곳에 나셨지만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모든 수모와 모욕과 모든 욕을 받으시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흑암이 가득하고 그 시에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암흑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주님을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가장 높은 곳에 만왕의 왕으로 올리신 그런 놀라운 승귀라 하지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또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앞에 절망적인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패망의 전폐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런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전혀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조아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8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함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100세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비록 2024년도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질병이 다가오고 내 삶에 되는 것이 없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약속을 붙든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우리가 믿음에 나아갈 때 내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 삶에 어려움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기 예수로 나심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신 것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내게 기쁨이요 감사요 경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25장 3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곡을 하고 그들이 괴로워 낙심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출애굽이 됩니까? 알아서 가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수백만 명의 이런 맨파워, 엄청난 인력, 이 노예들을 어느 누가 내주겠어요? 심지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왕 바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피게이파 흑장 오음의 온도 첫자입니다. 뭔 소린가.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도 바로의 아들마저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빨리 가라, 나가라, 어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남들은 다 망하고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뭐냐? 한 번도 먹어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에 맛있는 영양떡을 교회에서 또 귀하게 배려로 받습니다. 이 영양떡에 죄송하지만 10,000배 맛있는 게 만나예요. 그걸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주판을 튕기지 마시고 이해타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주님 내게 이렇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아니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봉착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God is with us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는 빽이 있는 그런 권력자가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합니다. 언제라도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걸릴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낙심하게 하신 적 없으시고 나를 버린 적 없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아 임마누엘의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기적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